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를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있는가? 핑계할 수 있는가? 하나님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가 있는가? 똑같은 질문이네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를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나는 교회를 안 가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난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 내가 전도도 안 받아서 예수님을 몰랐는데 나를 지옥 보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판 때죠. 자기가 죽을 때 또는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고, 또 내 삶의 형편은 누가 나에게 전도한 사람도 없어서 나는 예수님 몰랐는데 예수님 몰랐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만으로 저를 지옥에 보내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이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만은 로마서는 구원론의 기초 입문서다. 그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구원론에 관한 기초 입문서다. 그래서 이 구원론에 관하여 우리는 알려면 로마서를 접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로마서의 그 구원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구원이 아닌 다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론은. 그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죄인이나 죄를 없다 해 주시고 우리 속에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다 보면 죽을 때 그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의 고난도 잘 겪고 주의 일을 성실히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속자로 들어간다. 이게 로마서의 구원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게 진행돼요. 그분의 피를 통하여 진행된다는 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다 그러죠. 예수님 몰랐다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조선시대의 중기나 정기, 후기 말고요. 끝에 무리 말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살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종대왕이다. 내가 세종이다. 그럼 나는 세종대왕은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그분들은 복음을 한 번도 전해받지를 못했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냈다는 얘기를 못 들어본 거죠. 들었으면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했을 텐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삶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궁금증에 대한 일종의 해답입니다. 해답. 정확한 성경적인 워딩에 따른 그 해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도입부하고요, 본론부하고 그리고 종결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로마서 1장 1절 17절까지 도입부,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와 배경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와 인사말을 우리가 들었고 로마서의 중심 주제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이제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본론. 이 본론은 크게 교리와 생활. 교리는 1장 18절부터 11장까지. 여기는 이제 교리. 그 다음에 생활은 12장, 13, 14, 15장 13절까지는 생활.
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종결부에 들어가서 15장 13절부터 16장 27절까지는 마지막 이제 그 다시 가고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인사로 이제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중반부에 들어가는 이 본론부는 교리와 생활. 그중에서 교리 부분에서 교리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개인의 구원론과 민족의 구원론에 대해서 나눕니다. 1장 18절부터 8장 39절까지 이 말씀은 이제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론에 관한 얘기고 9장 1절부터 그다음에 15장 13절까지 요 내용은 90, 11장 여기까지는 민족의 구원론. 그래서 본론부도 전반부는 개인의 구원론을 말하고 있고 민족의 구원론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구원론은 결국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으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를 힘입어서 개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의 그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이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의 구원론의 앞부분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은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죄인이다라는 말 속에 죄인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서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죄를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것을 진노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대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핑계할 수 없다. 그 진노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임한다. 그래서 나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8절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가운데 생략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20절 끝에 그들이 핑계치 못할 거다. 하나님의 진노를 왜 나에게 하나님 나 지옥 보냅니까? 나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변명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몰랐는데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이런 것을 너에게 분명히 알려줬는데 네가 모르고 겁했지 않냐 라고 주님 말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그 진노를 누가 받게 되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알 수 있었는데도 불의라 함으로 아니다고 가서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셔? 주먹을 믿어? 믿을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지 못하는 불경건함으로, 불의함으로, 의롭지 않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줬는데도 계속 안 믿으려고 몸부림을 친 거죠. 없다고 해야 돼. 그래 죄를 더 짓고 더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를 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인류를 딱 두 가지로 두 종류로 구분을 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은. 유대인과 헬라인은 딱 구분해. 사람은 두 가지로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쫙 이렇게 나눠놨어요. 두 가지로 딱 나눠놨다. 그런데 이들이 구원받는 최종적 방법은 믿음이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어떻게 해요?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자, 3장입니다. 3장 9절.
3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앞에는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누가 필요하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원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먼저 봅시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알아.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뭐요? 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뭐요? 죄를 지었구나. 거짓말하면 죄를 지었구나. 간음하면 남의 가정을 파괴한 거잖아요. 죄를 지었구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해와 달과 별들과 자연 만물을 섬기면, 그게 신이라고 섬기면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 그거까지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은 약간의 의문도 좀 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죄다. 거짓말하면 죄다. 살인하면 죄고, 간음하면 죄다. 거짓말하면 죄다. 다 인정해.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저 아프리카 부족에 가도 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만약에 모질게 하고 부모의 막 뺨을 때리거나 그러면 나는 벌 받을 거다.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알아. 내가 사기를 쳐서 거짓말해서 남을 괴롭히면 벌 받을 거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인간 안에 새겨진 도덕인데요, 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 로마서 2장 14절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서고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양심이 알 수 있도록 새겨놔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사람이라 한다면 이 버러지 짐승이 아니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학대하고 홀대하는 것은 잘못되고 심판받을 거야, 이건 벌 받을 거야 하는 생각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들이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죄라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할 때 너 부모 공경하지 않았느냐,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 죄인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양심에 내가 새겨진 그 율법, 양심에 새겨진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덕,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도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이걸 말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안 지키면 그것이 죄다를 알았지만 이방인들도 동시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치 못하, 나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나쁘다는 걸 알고 그 죄가 나를 심판하고 내가 죄값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다 할 수 있도록 양심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지었지만 이 벌을 받을 줄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절대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랐다,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걸 계시지 몰랐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줘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누구다? 창조주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건 알아. 예수 안 믿어도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남 죽이면, 목숨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벌 받을 일이다, 감옥 갈 일이다 아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안 믿는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심판한다. 이것은 양심에 새겨졌어. 죄를 지으면 벌 받을 걸? 이거 새겨졌기 때문에 핑계 수 없어요. 그래서 심판, 그가 이방인이 나는 구원자이신 예수를 몰랐다 할지라도 심판받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에 새겨진 도덕,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심판받을 거다. 누가? 그분이 이야기했지. 그분이. 예, 그 심판주가 있어서 그분이 할 거다라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받을 때 예수 안 믿었다고 우리를 심판한 게 아니라 너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을 걸 알고 그걸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산 너 죄는 죄값 받아야 되지 않니? 그러면 네, 그리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19절. 자, 죄를 지었으나 그 죄를 나는 안 지었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다고 절대 핑계할 수 없다. 그 죄값은 반드시 받는 거다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나타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계시하셨느니라. 우리들 속에, 양심에, 인간의 내면에, 인간 속에, 그 내면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심판할 거다. 이것을 성경을 몰라도 양심으로 알게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죄를 안 지었다고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연히 받지.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속에 양심이 얘기하는데 양심을 어겨서 부모를 학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죽이면 안 되는데 그걸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 봐야 다 죽인 거 후회하지. 그래서 그것을 잘못 자기가 따라갔던 거예요.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장 19절은 하나님은 심판자다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신적 존재,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신적 존재가 있는데 그 신적 존재가 우리가 범죄한 것에서 반드시 심판한다 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심판받을 거다. 내가 부모를 그렇게 막 밀쳐뜨리고 말이에요. 부모의 가슴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거, 그때 잘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다라는 것을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내면적 증거를 통해서 내가 지은 죄를 누군가는 심판할 거다라는 걸 알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기는 분명히 알려졌대. 명백하게. 이 19절은 사실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는 게 명백히 나타나 있다라고 이렇게 헬라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백히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은 것으로 심판받을까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만한, 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은 심판할 거다라는 걸 알려줄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까지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저 어렸을 때 삶은 동네 입구에 단골레가 있었어요. 단골레가. 그래서 그 단골레 집에 지나가다가 들려서 쌀도 갖다 주고 명태도 갖다 주고 잘 봐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단골레가 있는데 교회가 또 들어왔어요. 단골레는 그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들어왔어요. 교회가 제 시골에 있는 교회가 1953년인가 몇 년에 들어왔어요. 교회가. 그 교회가 들어왔는데 그 교회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단골레를 찾아갈 거니까 교회를 찾아갈 것인가 항상 이런 것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항상 단골레를 찾아갔습니다. 지나가다가 들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전도를 와요. 교회에서. 그런데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외할머니가 절대 교회는 나가지 마라. 이유가 있었어요. 간증에 제가 몇 번 했고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지 마라. 그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항상 내 양심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것은 누가 안 가르쳐서 내가 성경을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실 것이고 지금 연로에서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아셔요. 넌 효자다 아셔요. 나는 항상 부모의 말에 순종했고 무슨 말이든지 말씀하면 그걸 들었어요. 나는 그런데 내가 일을 잘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았어요. 일을 잘 못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칭찬의 달인이야. 얼마나 칭찬을 잘하는지 나는 그 칭찬에 밥을 먹고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조금만 예를 들어 토끼장이 이젠 토끼를 키웠잖아요. 토끼장이 고장나면은 내가 토끼장에다가 이렇게 톱으로 썰어가지고 합판 같은 이런 거 나무 같은 걸 대가지고 토끼장을 만들면 어머 니는 진짜 목수도 아닌데 어떻게 그 재꼴이 있냐. 네가 하니까 튼튼하구나. 그래서 나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각이 착착착착착 나와서 딱 되잖아요. 근데 저는 서툴렀었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엄청 칭찬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뭐 하나를 해도 나중에 우리 어머니 결론은 그런 거예요. 우리 동네에 가면은 이 산 꼭대기에 바위가 있는데 소뚜껑처럼 생겼어요. 소뚜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 올라가는 사람이 거기를 소뚜껑 바위를 신처럼 사람이 섬기는 거 비는 거 그 앞에 가서 그래서 그 소뚜껑 바위에 절대 올라가지 마라. 그런데 우리 동네에 있지 않아요. 그 바위는 우리 동네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바로 밑에는 원할이라는 동네인데 그 원할이 동네에 부자반 애들이 거기 올라간 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안진뱅이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거기다 자꾸 비니까 거기에 누가 있겠어요? 귀신이 달라붙었겠죠. 근데 거기 올라가서 앉았다가 안진뱅이가 돼버렸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뚜껑에 올라가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이제 문화죠. 시골의 문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뭐냐면 너는 소뚜껑에 올라가도 절대 병들지 아니하고 너는 올라갔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놈이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잘한 거죠 우리 어머니가요. 그래서 나는 무엇든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고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 어머니의 그 말로 맨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너는 저 원아리에 소뚜껑 위에 올라가도 너는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놈이니 걱정하지 마라. 맨날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항상 이런 칭찬을 먹고 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모든 게 긍정적으로 했어요. 긍정적으로 살았어요. 지금은 어려워도 언젠가는 나도 공부도 잘할 것이고 나도 좋은 데 취직할 거고 다 될 거다. 항상 이런 생각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시골에 살면서 18살 때까지는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구원자를 몰랐고 거기에 십계명을 몰랐기 때문에 죄인이란 걸 몰랐지만 부모의 말에 항상 내가 순종하고 살았던 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정말 엄청난 효성이 지극했어요. 그 삶을 보면은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또 하나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과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봄이 되면 이 겨울이 되잖아요. 눈이 펄펄러서 온 대지가 하얗게 장구방부터 다 하얗게 돼요. 그럴 때 보면서 깨끗한 것이 눈이 오면 깨끗하게 되는구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덮어버려. 깨끗하다.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우리의 죄가 이렇게 깨끗하게 모든 사람이 더러워도 눈만 덮어버리면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리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눈이 덮어버리면 깨끗한. 겨울이 그렇게 추워서 예전에는 이 집이 그냥 집이 아니라 문풍지를 바르는 집이에요. 토재가 있어요. 토재 흙 있고 그 다음에 마루가 있어요. 그리고 마루에 그 다음부터는 방인데 이 네모 만든 이런 거기가 문풍지를 바르는 거라고요. 그럼 문풍지도 실이 들어가야 잘 안 찢어져. 그냥 문풍지 이렇게 하면은 구멍이 조금 나니까. 그래서 풀을 먹인 실이 있는 것을 문풍지를 발라요. 그런데도 얼마나 우리가 부자고 합니까? 때로는 구멍을 뚫어버려 거기다가. 그러면은 신문지 잘라가지고 거기다 붙여. 그래서 집구석이 흥부집이야. 왜냐면 너무 식구 많으니까 지나가다가 푹 찌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이로 겨울 되면은요, 그 방이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앞에 거기에 자면은요, 어깨가 시려워. 근데 옛날에는 이런 그 온풍도 안 되잖아요. 구들장으로 불을 떼는데 그것이 새벽 되면 식죠.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그러니까 이불이 막 내보다 더 두꺼워, 이불이. 어릴 때 내가 늘 때 숨을 잘 못 쉬겠어. 왜냐하면 이불이 두꺼워야 찬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쓰면은 제가 밀려나가지고 맨날 문풍지가 여기가 차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상을 가려, 밥상을 갖다가 거기다 가리지 않으면은 이 찬바람이 이렇게 못 막아. 그래서 밥상을 갖다가 넣고 잠을 자는 거예요. 호 하면 집 안에서도 호 하면 입김이 나와, 방에.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밥만 먹어도 나는 항상 행복해. 밥만 먹어도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그런 집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혹독한 겨울이 있으면은 항상 따뜻한 봄이 오면 좋겠다. 어서 따뜻한 봄이 오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따뜻한 봄이 와서 벚꽃이 피고 양집 하는 곳에 노란 진달래, 아니 진달래가 뭐지? 노란 민들레. 산에 가면 산꽃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철쭉이 아니라 뭐죠? 거기 진달래네. 산꽃이라고 그래요. 진달래가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진달래 따먹어.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 산을 보면 어느 순간에 봄 되면은요, 진달래 따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찔레 올라오는 부드러운 것은 상당히 맛있습니다. 찔레꽃이 있어요. 그 찔레꽃이 하얗게 피는데 그거 올라올 때 그거 달콤합니다. 그거 먹지. 그 다음에 삘기꽃이라고 삘비꽃이라고 있어. 양지바는 곳에 이렇게 올라오면 그거만 씹으면 껌도 돼. 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겨울이 되면 또 봄은 오겠지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시련이 엄청난다 할지라도 고난이 지나가서 행복한 날이 또 오겠지. 할렐루야. 그것을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은 그렇게 무서워.
왜냐하면은 시골은 화장실하고 무슨 처갓집은 멀리 있다고 하듯이 옛날에는 화장실이 냄새나는 푸세식이니까 저 멀리다가 집 문 저쪽에 하고 집 안쪽에 한참 더 마당에 들어오잖아요. 밤에 되면은 화장실을 무서워서 못 가. 옛날에는요 호랭이가 울었어요. 아니, 호랭이가 뭐 하고 그다음에 늑대가 여우가 이 소리가 들려 밤에. 그리고 호랑이를 봤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밤에 나가기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화장실을 안 가기 위해서 물을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왜냐하면 그 밤에 나갈 때는 혼자 못 나가니까 노브를 얻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나나 동생이나 야야 나 화장실 좀 망 좀 봐달라. 밤 되면 싫어. 밤이 너무 무서워. 언제 무엇이 나타날까 무서워서 못 가. 네. 그래도 내가 남자라고 담대하게 우리 누나가 화장실 가고 싶다면 내가 따라가 줄게. 그랬더니 그게 우리 누나가 이 교회를 헌물을 했어요. 헌물을. 제가 개척했는데 이걸 교회를 헌물한 게 아니라 자기 동생이 개척한데 이것을 너 쓰라. 네 은퇴하면 은퇴 작업으로 써라. 그리고 이거 준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누나를 잘 지켜주고, 여자들은 항상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밤에 이렇게 밤에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잖아. 여우 소리, 늑대 소리 나오잖아. 그래도 무서우니까 뭐라고 나를 꼬셨냐면 내가 누룽지 줄 테니까, 누룽지를 깜밥이라고 했어. 깜밥을 줄 테니까 망을 좀 사달라. 내가 설거지 할 때. 그래서 내가 망을 많이 사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도움을 주더라고. 그래서 신세는 많이 져야 되겠다. 근데 밤이 되면 무서워. 누나도 무섭고 나도 무섭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아침에 갔으면 좋겠다. 아침 되면 안 무서우니까. 일어나면은 봄 되면 벌써 병아리가 깨가지고 병아리 새끼들을 막 하고 엄마가 꼭꼭꼭꼭 하면은 병아리가 이렇게 따라가. 그거 보고 풀 올라오는 거 보고 풀 가서 그거 먹는 거 보고 풀이 어떻게 생겼냐, 민들레가 요렇게 생겼구나. 내가 다 관찰해 봤어. 이렇게 식물은 요러는구나. 그래서 내가 보면은 밤이 되면은 무섭고 해가 떠서 환해지면은 괜찮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하고 빛의 하늘 아버지가 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다 한 거예요, 내가. 해가 떴다가 저녁에 해가 지게 될 때에 날이 굳으려면 이 어둠침침한 것이 있으면 날이 굳는다는 게 다 알아, 이게. 싹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자연계의 오묘한 질서와 조화와 법칙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은 모르지만 이것을 만든 어떤 이가 있겠는데 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새벽이 온다. 추위가 올다 할지라도 더위가 온다. 봄이 있으면 여름이고 여름이면 가을이고 가을이면 겨울.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항상 열매를 추수하러 가. 그래서 그 밭에 가면은 다 콩때부터 추수해요. 콩 추수를 하고 나중에 맨 나중에 토란이면 토란 추수해야 돼.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제 옥수수부터 따기 시작해. 오이 따고 막 따고 그다음에 고추 따고 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콩때를 마지막에 이제 하고 그것 다음에 토란하면 이제 수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가서 이 열매 씨를 뿌려서 가을 되면 이것을 거둬들인다는 것을 나는 다 관찰해서 우리 식구 간 사람 없어. 근데 나는 항상 네 아까를 몰고 가서 어머니 내가 몰고 갈게요. 여기다 실어주세요. 실어주면 내가 네 아까를 끌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밭에 마지막에 해가 뉘어 넘어갈 때 일하는 것을 보고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추수하려면 씨를 뿌려야 되는구나.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는 성경이 나오잖아요. 다 자연을 통해서 저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뭔가가 이게 조화롭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겨울이 되니까 가을로 간 적이 없고 가을이 여름에서 봄으로 된 적이 없잖아. 봄이 되면 여름 되고 여름 되면 가을 되지 거꾸로 간 적은 없잖아.
그리고 어떠한 칠흑 같은 어둠이랄지라도 새벽이 오잖아요. 이걸 통해서 뭔가가 이것을 만드신 이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자연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특히 제가 지나가다가 어머니 모시러 가다가 길 옆에 있는 이것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있어요. 이름 모를. 내가 이름은 잘 모르지만 들꽃이 많이 있어. 여름철에 풍년 때 달맞이꽃 무슨 종류가 많아. 꽃들이 많이 있어. 그러면 제가 가서요. 참 미안하다. 어떻게 밤이 되면 달맞이꽃은 너는 어떻게 밤이 되면 노랗게 피니? 쫙 펴요. 그러다가 아침 되면 없어지는데요. 바로 없어지진 않아요. 아침 한 10시 정도 돼야 돼요. 다 관찰해봤어. 달맞이꽃이. 다른 것은 다 아침 되면 다 꽃이 이렇게 활짝 피는데 이놈은 아침 되면 점점 줄어드니 10시 정도 딱 닫아버려요. 이렇게. 꽃잎을 다 닫아버린다. 이렇게. 그리고 밤에 나가면요. 밤에 활짝 피어있어. 나저씨 넌 희한하다. 어떻게 그렇게 거꾸로 너는 또 피냐. 그리고 보고요. 그 꽃 지나가면 그 꽃의 생김새 하나 이렇게 생긴 거 색깔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생겼냐. 그러면서 그 꽃한테 한번 만져보고 길 가다가 네 아까를 멈춰놓고 만져보는 거야. 이렇게. 어쩜 이렇게 생겼냐. 그러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오묘함에 내가 그냥 감동을 하는 거예요. 풀잎 하나의 색깔도 다 다르고요. 그것이 자라는 게 다 달라. 물가에 있는 거, 물가하고 땅하고 사이에 있는 거, 또 위에 있는 거 다 달라.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하나씩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참 아름답다. 그래서 저는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 가슴이 벅차. 지금도 가끔 가다가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하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그거 다 내가 관찰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만물 속에 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있다. 이게 일정한 질서와 법칙이 있는 것이고 아름다움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자기가 잘 관찰해 보면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은 없다. 우연히 되는 것은 없다. 비가 내리면 마당에다가 콩대를 다 널어놔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은 그것이 마당에 막 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봄철에 가면은 그 수로에서 아버지하고 가가지고 삽으로 흙을 파서 진흙이죠. 그걸 파다가 마당을 돋아야 돼요. 돋아야 돼. 그래야 그 돌자각밭이 없는 마당을 만들어. 다 마당을 만들어. 근데 마당을 만드는데 이 마당도 근데 밟잖아요. 이제 마당을 만들어 밟는데. 근데 비가 탁 오면은요 마당이 쫙 시멘트처럼 쫙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장난 것은 고쳐서야 된다는 것을 알아. 제가 고쳤어야 된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모든 것이 평정이 된다. 오이를 재배하고 참외를 재배하고 딸기를 재배하는데 비가 안 오면은 이게 힘들어. 내가 가서 물 줄 때 너무 힘들더라고. 수박을 막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한 번만 오면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어느 해는요 수박 농사를 했는데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수박이 다 말라 비틀어져가. 그러니까 우물에서 그 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가는데 어렸을 때 내가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해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물을 주는데 어느 날 비가 오더라고. 그래 하늘을 쳐다보고 비를 보고 비가 이 고생 안 해도 된다는 은혜의 비가 내려야 돼요. 이른 비 늦은 비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도 내 스스로 노력하는 건 조금밖에 안 된다니까. 그런 것들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자연이 나의 교과서였다. 그런 삶을 18살까지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알게 되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달 교회를 안 다녔지만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만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아실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그런 자들 지옥 보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다음까지 압니다만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지옥 보내지 않아요. 재생의 기회를 줘요. 그런 사람들. 세종대왕 지옥 갔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자하고 구원자, 하나님은 심판자는 양심을 통해 알고 구원자는 창조의 자연 만물을 통해 알아. 그러나 구원자 죄인데 이 죄값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몰라.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죄를 아예 안 받을 수 있다는 방법은 안 나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모르고 양심을 통해서.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그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특별 계시라게, 양심과 자연 만물은 일반 계시라고 그래. 일반 계시를 통해서 구원자가 뭔지는 몰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근데 철저하게 양심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못된 놈들은 그것도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할렐루야. 이 세 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는 이방인도 알 수가 있어. 그러나 한 가지, 구원자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래서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심판자하고 창조주에 대해서 아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고 거기에 대해서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재생의 기회를 주는 거지, 너는 예수를 몰랐으니까 지옥이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심의 어떤 법에 의해서 판정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이방인이 유대인 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이 사실 자체는 무한한 축복이요. 무한한 축복. 하나님 자녀도 되고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 자녀도 되고 열심히 일하는 한 상속자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 찬양하고 온 우주를 봐. 어떻게 지구가 하늘에 공중에 있는데 떨어지지 않는 밑으로. 신기하잖아요. 달이 바깥으로 난 것도 안으로 난 것 항상 거기 일정하게 돌잖아. 이 지구가 태양을 일정하게 돌잖아. 초 하나 안 들리잖아. 한 바퀴 도는데 1년이라잖아요. 한 바퀴 도. 수술 한 번 도는데 24시간인데 1초도 안 틀리잖아. 생긴 이대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가 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할 때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알지만 성경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 계신 성경, 이 속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이런 것을 통해서 전도하셔가지고 그들도 저처럼 잘 모르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나 저는 불신자로서 이방인의 경험을 다 해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전하려고 저를 세운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러게다가 예수님을 알아가지고요. 예수님을 안 다음부터 나는 눈물 범벅이었어요. 왜 나 같은 은혜를,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냐고. 왜 나를 같은 죄를,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죄인이더라고. 예수 믿다 보니까 몇 년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제 여러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과서, 인간 내면의 양심과 외면의 자연 만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리고 죄는 회개해서 잘 하나님 섬기다가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양심이 있어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탐심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잘못하면 심판하신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얼마나 자연 만물이 질서 있게 아름답게 오묘하게 조화롭게 사계절이 변화되고 낮과 밤이 변화되며 추위가 오면 더위가 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도 알았으니 이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잘 믿어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